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왕, 이 땅에 나의 죄악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영원하신 나의 왕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삶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하며 나의 마음이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입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삶의 자리에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과 나 자신으로 가득 차 하나님 계실 곳 없이 살아왔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어린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자녀들과 예배를 귀히 여겨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훈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날 명절 기간인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떡국은 드셨어요? 아, 못 드셨구나. 예. 명절이지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멋짐이라고 썼어요. 예,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라고 썼거든요. 예, 이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목사님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하게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며,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자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더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수련회 때 강조하신 것처럼 5분 동안 내가 기도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자, 창세기 29장에서 35장 지난주 한 장 한 장씩 읽는 성경 읽으신 친구, 예, 좋습니다. 어우,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효연이가 손을 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주에도 예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은 선생님에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13절 제가, 14절은 여러분이, 15절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생기셨어요? 있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갑자기 이번 주 창세기 29장에서 35장인데 왜 여기서 본문을 안 잡고 출애굽기 3장이 본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하셨죠? 아, 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항상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한 장씩 읽은 내용 안에서 목사님 본문을 잡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출애굽기입니까?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에서 35장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라고 했는데 너무 내용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로 잡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인가 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타락했고 또 전체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고 마지막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구원받기 참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존재들이 인간이구나라는 사실로 11장이 마무리되는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조금은 모습을 바꾸세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세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그 가계,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4명의 중요한 족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두 번째 족장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감사해요.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로서 사실 쌍둥이 중에 둘째였지만 세 번째 유명한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족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25,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27장부터 36장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36장부터 읽을 터이니 아마 다음 주 설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좀 이렇게 시간을 딱 뛰어넘어서 한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도 한 400년, 430년이 딱 뛰어넘는데 왜 그러면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애굽, 기. 다 설명했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애굽, 기예요. 예. 애굽을 나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종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바가 되어서 나오도록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이 나오는 사역에 있어서 누구를 지도자로 하여서 나오려고 해요?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의 종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내용을 역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포함해서 이 애굽의 모든 지역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먼저 애굽 땅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그 조금 있었던 풍년 때 모아놓았던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모세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거든요. 내가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합니까? 너 누구가 보냈냐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답은 이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자, 성경 다 피셨어요? 내 앞에 성경이 없다. 자, 성경 다 피셨으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뒤에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조금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존하신 분. 창조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15절 보면은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첫 번째 설명하심과 동시에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설명하세요? 부연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라고까지도 설명하고 계세요. 대대로 영원히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불러야 할 이름,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칭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음과 같이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례 아세요? 성례. 기독교 예식 중에서 성례와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고, 성례는 무엇이죠? 그러면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공적인 예식이 바로 성례예요. 자, 나는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해서 세례교인이 되었다. 오케이, 내리시고 나는 학습 받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 오케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우리 친구들은 유아 세례 받았잖아. 세례 안 받았다. 이제 그러면 우리 고등부는 봄에 성례식 때 해당되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학습은 어떻게 받을까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잘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나는 막 정신없이 막 세례 받기도 하고 입교하기도 했을 텐데 잘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예식이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학습이라고 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교회에 다니고 6개월 이상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에 다닌, 그래서 학습 받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만 14세가 되어야 돼요. 만 14세라고 하면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돼요. 그때 학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을 받은 이후에 또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분에게 세례를 줘요. 결국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예식은 최소한 교회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만 몇 살 이상 14세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지 세례를 받겠죠. 이것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과정이에요. 두 번째, 똑같이 세례교인으로 입교, 한자예요. 입 들어가고 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교인과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이 입교 예식도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신앙에 기초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입교의 대상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에요? 아까의 두 번째 조건과 똑같아요. 만 14세가 되면 입교 예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윤이랑 은유가 우리 막 조기 2반을 진급해서 지금 유년부 학생인데 중등부를 넘어서서 3단계를 넘었네요. 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만 14세가 되어야지 입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성례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학습 세례 입교라고 하는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에 왜 단서 조항으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조항을 달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아 형성의 시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 14세로 두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공격할 수 없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의 무서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런 대꾸 없이 네네네 하던 친구들도 나의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중학교 2학년쯤 돼요. 만 14세 이상이 돼요.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지만 좋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 스스로 그동안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만 14세 이후 한 15살쯤 되었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부모님의 양육 안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입교 예식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 나이를 다 지났어요. 시윤이, 은유 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삶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며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아까 보니까 세례받은 친구보다는 입교 예식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귀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봐도 참 귀해요. 스스로 어떠한 중요한 계기, 친구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고 스스로의 마음의 동함으로 인해서 왔을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손든 것처럼 내가 입교 받았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입교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래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고민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고민해 본 바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기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 태어났더니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이 지금 방금 목사님이 한 이야기 가운데 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 많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하여서 내 삶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사실 멋진 4명의 족장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고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였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나를 바치려고 해. 그럼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4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삭은 어떨까요? 물론 이삭 스스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스스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페이지로 구약 36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 24,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창세기 26장 23, 24, 25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들이 뭐냐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사자인 이삭 자신과도 맺으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그러자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또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나 자신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13, 14, 15절은 우리 같이 읽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이 야곱에게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제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칭할 칭호이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대대 칭할 칭호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최성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 우리 시윤이 은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시는 정말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 자녀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안에 담긴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주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의 뒤에 이렇게 숨어서 나 또한 이렇게 신앙의 얘기를 걸어가고 나 또한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면 시작의 부분에서는 맞긴 하지만 결론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는 없다라고 하는 이 한 성경 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제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신앙을 소유하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의 시간을 들여 또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을 소유한 자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신앙을 소유하며 나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떡국 잘 드셨나요? 우리 못 먹은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한 살 떡국 먹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겠죠? 올해는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효연이랑 수아는 같은 학교가 됐네요. 좀 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윤희는 중동 갔고 남은 친구들도 언남이랑 양재 그리고 또 중대부속 갔는데 건강하게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는 거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배들 만나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그 기도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잠깐 모였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